원래 아니 지금 원래라고 하면 또 과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냥 완전해. 공부하든 안 하든 똑같이 완전해. 그런데 마음에서 그 불완전성을 느낀다. 결핍을 느낀다. 부족함을 느낀다. 그게 병이거든. 분별심 때문에 그걸 느껴요. 그 병 낫는 거지. 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도예요, 도. 대단해지는 게 도가 아니고 너무 높은 데에 있어, 중생들은. 원래대로 평지로 돌아오는 게 도예요. 지금부터 2023년 8월 31일 6조 단경 70회 시작하겠습니다. 지철이라는 스님은 강서 사람으로서 본래 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행창이었으며 지철 비구입니다. 지철이라는 스님은 강서 사람으로서 본래 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행창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의협심이 강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종과 북종이 나누어진 이래 두 종의 우두머리는 비록 나와 남의 차별이 없었지만 따르는 무리들은 다투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그때 북종의 문인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세워서 제6조로 삼았으나 조사가 전한 옷이 천하에 알려질 것을 꺼려서 이윽고 행창에게 부탁하여 6조 대사를 찔러 죽이도록 했다. 6조 대사는 타심통으로서 그 일을 미리 알고 금 열량을 좌석 사이에 넣어두었다. 밤이 늦어지자 행창이 조실로 들어가 해를 끼치고자 하였다. 6조 대사가 목을 느려서 들이미니 행창이 칼을 휘두른 것이 3번이었는데 전혀 손상시키지 못했다. 6조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있을 뿐 목숨을 빚지고 있지는 않다. 행창이 놀라서 엎어져 한참을 있다가 겨우 깨어나서는 슬피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6조 대사는 드디어 금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우선 가거라. 따르는 무리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봐 두렵다.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때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행창이 그 뜻을 받고서 밤을 이용하여 달아났다. 뒤에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하여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6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추어 만나 뵈었다. 6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해 왔는데 그대는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번에는 스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비록 출가하여 고행하고 있지만 마침내 은덕을 갚기가 어려우니 오직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구제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읽었는데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상이란 곧 불성이고 상이란 곧 선과 악의 모든 법이요. 분별하는 마음이니라. 행창이 말했다. 스님의 말씀은 경전의 문장과 크게 어긋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전하는데 어찌 불경과 어긋날 수 있단 말이냐. 행창이 말했다. 경전에서는 불성이 곧 상이라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하시고 경전에서는 선과 악의 모든 법과
나아가 깨달음의 마음까지 모두가 무상하다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것들을 일러 상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곧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저는 의혹이 더할 뿐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열반경은 내가 옛날 무진장 스님이 한번 읽는 것을 듣고 곧 강설하였는데 한 글자 한 개의 뜻도 경문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제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행창이 말했다. 저는 식견이 얕고 어두우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다시 어떤 선하고 악한 모든 법들을 말하겠는가? 나아가 영원히 깨달음의 법을 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상의 도리다. 또 모든 법들이 만약 무상이라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모두 자성을 가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으로 상인 본성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범부와 외도가 삿된 상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의 사람들이 상을 무상이라고 헤아리며 모두 함께 팔전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요의교인 열반경 속에서 저 깨우친 견해를 부수고 참된 상, 참된 낙, 참된 참된 정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이다. 그대는 지금 말에 기대어 뜻을 등지고서 단미열인 무상을 가지고 상을 확실히 죽임으로써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마지막 미묘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비록 1000번을 읽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행창이 문득 크게 깨닫고는 개송으로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한 자성을 말씀하셨다. 방편을 알지 못한다면 도리어 연못에서 자갈을 줍는 것과 같을 것이로다. 내가 이제 애를 쓰지 않으면 불성이 앞에 나타난다네. 스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얻는 것이 없다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불러야겠다. 지철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이 내용이 그냥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법문을 말로 들으면 그러니까 색이 공이다, 색이 색이다. 그러니까 불성과 색과 공을 나누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약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약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색과 공을 나누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색과 공을 하나로 말할 때도 있고 색과 공을 다 쳐버릴 때도 있고 그거는 그 상대방 묻는 사람의 상대방의 그게 필요한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 하는 것에 그것이 맞다 해도 틀렸고 색은 공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틀렸고 색과 공도 어차피 분별이다 라고 주장을 해도 틀렸습니다. 그거는 약으로 예를 들자면 몸에 쓰는 약으로 예를 들자면 해열제가 맞다 또는 열을 높이는 약이 맞는 약이다 또는 열을 낮추는 약이 맞는 약이다 또는 그 둘 다 약일 뿐이지 아무 필요 없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 상대방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약이 필요 없다가 맞을 것이고 열이 많이 높은 사람이라면 열을 낮추는 약이 약일 것이고
열이 너무 낮은 사람은 열을 높게 하는 약이 열을 높게 하는 약이 있는가 몰라도 열을 몸이 너무 냉하다 그럼 따뜻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약으로 말하자면 열을 높이는 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것이지 열을 내리는 약이 맞아, 열을 올리는 약이 맞아, 둘 다 틀렸어 라고 해도 다 어느 말도 맞는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철이라는 분이 지철이라는 스님이 말 뜻에 매여서 물으니까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온 거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법문을 들을 때 말 뜻으로 이해해서 듣게 되면 서로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초기의 법문이니까 맞다. 또는 이거는 누구의 법문이니까 맞다. 또는 그거는 어떤 법문이니까 틀렸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은 분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고 해도 맞고 불성이 없다고 해도 맞고, 또는 불성이 있다고 해도 틀렸고 불성이 없다고 해도 틀렸고, 맞다 틀리다 어떤 약이 맞다 어떤 약이 틀리다 할 수가 없죠. 병에 따라 주는 약이.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잘 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모든 법문이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열이 많이 나는데 열을 더 올리는 약을 주면 안 돼요. 열이 너무 체온이 떨어졌는데 체온이 떨어지게 하는 약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법문은 다양하다, 다 맞다, 다양할 뿐이다,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약은 다를 뿐이다, 모든 약이 다 맞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써야 되는 거지. 낫지 못하게 하는 약을 쓰면 그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을 주는 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약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우님들끼리 서로 공부하는데 훈수 두는 게 참 굉장히 조심스럽고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열이 올랐을 때에 해열제를 먹어보니까 약이 잘 듣더라. 야, 이거 정말 명약이더라. 이렇게 법문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명약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식이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열이 이렇게 떨어지는 약을 먹었는데 올리는 약을 준다든가 올라가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려가는 약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기가 일수기 때문에 도반들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분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정확히 없다면. 그래서 지금 이 지철이라는 스님도 결국은 그거예요. 법문을 말 뜻, 단어의 뜻으로 이해한 거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행창이 나중에 지철 스님인데 행창이 문득 크게 깨닫고는 개성으로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말씀하셨다. 중생들이 무상한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무상한데도 불구하고 항상한 줄 알고 집착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무상한데도 불구하고 무상한
마음을 집착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항상한 자성이라는 약을 안 썼을 거예요.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잡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말씀하셨다. 자성이라는 게 딱 자성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항상한 자성이라는 약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항상한 자성이라는 약은 무상한 마음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전혀 없다면 항상한 자성, 본성 이러는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자성, 본성 이런 것이 있다고 여기니 무슨 이 바탕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스님 이 바탕이 있잖아요. 이 움직이지 않는 이 바탕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 변하지 않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경계를 잡은 거예요. 자성, 본성, 성품, 본래 면목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 없어요. 예를 들자면 토끼, 뿔, 거북이, 털. 토끼는 귀는 있어도 뿔은 없잖아요. 토끼, 뿔, 거북이, 털이라는 말은 있어도 실제로 그런 건 없잖아요. 토끼, 뿔 없고 거북이, 털 없죠? 그것처럼 실제로 자성에 해당되는 거 없어요. 거북, 털처럼 자성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무상한 마음에 대한 집착을 놓게 하려고 자성이라는 항상한 자성이라는 약을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무상한 마음에 집착이 없어지면 항상한 자성 따위는 날아가 버려야 돼요. 자성 그따위는 말에 속은 거예요. 자성이라는. 근데 전부 그러고들 계셔요. 스님 이거 변하지 않는 이거밖에 없죠. 이런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서 법문을 말 뜻 단어로 뜻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뜻으로 이해한 거. 아니 스님 저 이해한 게 아니고 이거 있잖아요. 이런데 그게 이해한 거라니까요. 그게 이해한 거. 다른 말로 하면 파악한 거. 그런 따위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변하는 마음 있죠? 변하는 마음을 자꾸 집착하니까 그 마음에 집착하니까 변하지 않는 자성이라는 방편을 썼을 뿐이다. 그 약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이라는 말은 약이라는 얘기예요. 약이라는 거하고 같아요. 구실을. 약의 구실을 하는 거죠. 약은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법문은 약이에요, 약. 그래서 상이라는 것에 대한 상을 상인 줄 알고 있으면 그게 집착이에요. 상을 상으로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다면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 법문이라는 약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끝없이 더 세밀하게 상을 상으로 알고 있는 게 세밀하게 자꾸 나오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무슨 이거 뿐이다. 이거라는 것을 잡으면 안 돼. 그게 있는 줄 알면 안 돼요. 아니 스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변화는 이거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현재뿐이라잖아요. 이러면 안 해요. 틀렸어요.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또한 불가득이에요. 현재뿐이다는 거 틀렸다고요. 현재뿐이다 틀렸어요. 과거, 미래가 없다면 현재도 똑같이 없어야 돼요. 과거와 미래는 없는데 어떻게 현재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현재가 존재한다면 그게 과거가 됐을 때도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설명이지만. 현재뿐이라는 거 틀렸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거 틀렸어요. 그거 좀 버리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무슨 본성은 변하지도 않고 항상 하고 크기도 무한하고 그냥 그런 거 틀렸어요. 그거 다 개념이에요. 그런 방편을 쓸 때는 왜 쓰느냐? 이 낱낱의 색깔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속고 있으니까 그거 놓게 하려고 그 반대의 방편 여기서처럼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한 자성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 방편을 알지 못한다면 도리어 연못에서 자갈을 줍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가 이제 애를 쓰지 않으면 불성이 앞에 나타난다네. 근데 불성이 앞에 나타난다면 이런 불성이 경계가 되잖아요. 뭐 하나 나타날 것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럼 불성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스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얻는 것이 없다네. 불성을 얻었다 내가 아니고 스승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내가 아니야. 스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얻는 것이 없다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방하착하라, 놓아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것을 붙들고 있다든가, 이 자리를 붙들고 있다든가, 붙들어야 되지. 우리가 붙드는 병 때문에. 그게 중생의 병이에요. 뭐라도 하나 붙들어야 돼요. 붙드는 병에 걸려 있는 게 중생의. 붙드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라고 해요. 뭐라도 하나 붙들고 있어야 돼. 그게 아주 금방 날아가 버리지는 않아요. 뭐라도 하나 붙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부하기 이전에는 온갖 다양한 색깔들이 그대로 색깔들마다 거기에 집착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무색에 집착하죠. 무색에. 그것도 집착이거든.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근데 무색에 집착하다 보면 그게 또 세월이 공부를 계속 제대로 해간다면 언젠가는 그 무색도 떨어져야 돼요. 근데 단번에 단번에 훅 다 해버리고 싶죠. 그게 바로 머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 단번에는 안 될 겁니다. 무엇이든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무상한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항상한 자성을 방편으로 내세운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항상한 자성이라는 것도 그 무상한 마음에 대한 마음을 집착하는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으로 쓴 것뿐이야. 그럼 그 약을 먹고 그 집착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자성이라는 약도 없어져 버리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그걸 또 머리로 또 우리는 머리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맞아. 이제는 나는 공부가 다 돼서 법도 필요 없어. 약도 필요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갈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선가들 있다고들 법부님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뭐 굳이 누가 물으면, 굳이 누가 너는 어떠냐 하고 물으면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조차도 설명으로 한 거죠. 아니면 굳이 누가 물었을 때에 자유자재로 대답할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진짜로 살아난 사람은 뭐 물었을 때의 반응은 살아있는 대답을 자기식으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뭐 어떻게든 차나 한 잔 하세요 할 수도 있고,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웃고 말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반응을 해도 다 살아있는 반응이지. 그거를 나는 이제는 법도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인연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말하느냐. 어느 자리? 어느 자리에서 말하느냐. 어느 자리에서 말하느냐 이러면 또 근본 자리, 뭐 자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에서 말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오로지 죽는 것만이 사는 길이지, 그저 우리는 말로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 10중 8구 말에 다 속습디다. 말하는 거 들어보고 이제 뭐 입전수수가 된 그 시부도의 제일 마지막인가? 뭐 입전수수가 됐다는 사람들 뭐 소문에 들리던데, 실제로 입전수수는 그렇게 글쎄 실제로 뭐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입전수수라는 뭐 그런 게 웃기는 말이죠. 그게. 근데 처음서부터 그런 거 웃기는 말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문은 절대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로지 이거는 실전이에요. 어느 분이 그랬죠? 어느 법부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공부는 스님 실전입디다. 이 공부는 실전이에요. 실전. 지금 당장 각자 자기 지금 당장 공부지, 공부라는 걸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법문을 듣고 법문대로 실천을 한다든가, 법문을 알아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그 법문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공부예요. 지금 바로 그대로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따라갈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자성이다, 본성이다, 뭐 생각 이전자리다, 뭐 본래 면목이다, 성품이다, 뭐 단어가 많죠.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왜 나왔느냐? 이 무상한 마음인데 무상한 줄 모르고 잡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속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키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병 낫게 하려고 무상의 반대가 되는 항상한 자성이 있다, 이런 약을 쓴 거다. 항상한 자성이 있다고 느끼면 그건 벌써 경계를 잡은 거지. 항상한 자성 따위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다는 것도 분별이지. 있다 없다 이렇게 했다면 다 틀린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돈은 뭐냐라고 하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게 또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이미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러고 살면서도 응? 이미 완벽한 완전한 빈틈없는 셀 틈 없는 그러니까 셀 틈이 없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다르게 바꾸어야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달해야 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마리 속에서 즉 아르마리 속에서라고 하면 분별심 속에서라는 말이잖아요. 암 속에서 즉 분별심 속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좀 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서 어딘가에 도달을 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높은 곳에. 그 그런 또 말로 또는 이해로 말이에요. 이해로. 아니야. 그런 파랑새는 없어. 이대로 우리가 숨 쉬고 사는 이대로가 법이야. 여기서 셀 틈이 없어. 더 어떻게 해야 될 게 없어. 라는 말에 또 속으면 분별로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래? 그럼 이대로 살면 되겠네. 또 이렇게 돼요. 그것도 틀렸어요. 그럼 이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공부 안 하고 살아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그럼 공부라는 거는 뭐냐? 이대로 물샐 틈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는 우리 분별심에서는 계속 셀 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꾸 새는 것처럼 즉 더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사라지는 거. 어디에 도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 마음 나오는 거.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이 툭 떨어진 순간에 뭐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뭐 안 그렇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어때요? 완전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할까?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죠. 그거는 사실 안정감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말이지.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억지로 말로 만들어내면 뭐 완벽한 무게감이 없는 뭐 완벽한 뭐 또는 뭐 존재감이 없는 또는 뭐라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왜? 말로 표현했다 하면 다 분별이니까. 이게 말 뜻이 있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말 뜻은 한정된 말 뜻이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는. 그래서 개구즉착이다 한 거예요. 입 열었다 하면 말로 했다 하면 다 틀린 말이다. 말로 했다면 다 틀린 말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래도 말을 받아들여서 스님 이렇다고 했잖아요. 저렇다고 했잖아요. 그냥 놓으라 하는데 안 놓고 그냥 들은 법문을 자꾸 정리해서 이해해서 파악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니 나 참 법문을 죽으라고 안 받아들여요. 그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안 되지 않아요. 되게 돼 있어요. 원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그 분별을 더 믿는 거예요. 법문보다. 자기의 분별심을 더 믿어서 그래요. 법문을 더 믿으면 자기 분별심이 안 나와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 분별심을 더 믿어서 법문을 못 믿는 거예요. 법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법문을 이해하는 것은 못 믿는다는 증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자기 깜냥껏 이해를 하는 거예요. 즉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르마리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알을 가지고 법문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분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법문을 믿으면 자기가 머리로 그거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자기 머리, 자기 알을 믿기 때문에 법문을 자꾸 이해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해는 되는데 이러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법은 안 들어간다. 이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 식으로, 자기 알무로 법을 해석해서 자기 알을 가지고 법문을 해석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분별심, 자기 알을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세상법에서는 뭐 이해하는 것을 그 어떤 긍정적인 가치로 보는데 이 공부에서는 이해하는 것은 바로바로 나는 법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알을 믿는다 하는 증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 하면 법은 안 들어간다. 자기에게. 자기식으로 해석해보려고. 자기 알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법이 들어가겠어요? 자기 알을 믿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잡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어려운 책에는 더 깊은 공부가 들어있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 책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알면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육조단경에는 안 나와 있는 말이 안 나와 있는 공부 내용이 다른 책에는 나와 있을까요? 그럼 육조단경은 부족한 책이 되지. 그러면 하물며 경이라고 붙여놨는데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만 경이라고 붙여놓는데 유일하게 경이라고 붙여놨어요. 조사들의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경이라고 붙여놓은 게 부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육조단경이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육조단경에는 안 나와도 또 어떤 어려운 책에는 거기는 또 더 깊은 공부가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럼 육조단경이 부족한 거지. 그죠? 근데 우리의 분별심은 끊임없이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육조단경이 전부가 아니야. 그건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게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거기 전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야. 하고 또 누가 말하면 그런가? 자기가 모르는 책을 들이대면 또 거기에는 더 깊은 법이 있는가? 그게 우리 분별심은요. 끝도 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거든요. 또 좀 더 뭐 있는가? 좀 더 깊은 뭐가 있는가? 좀 더 높은 도가 있는가?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법문이 있는가? 그런 것만 찾아다니지 마음으로. 그런 것만 계속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글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법문책을 손에 잘 들고 다녔어요. 어디 갈 때. 그럼 저는 어디를 봤느냐? 아무데나 펴서 쫙 보고 한두 줄 보고 딱 끝. 더 이상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수박 한 통이라면 어디를 찔러 먹어도 수박일 테니까. 그래서 저는 법문책을 처음서부터 쫙 읽어 나가는 건 싫어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아무데나 촥 펴가지고 아무데나 한 줄을 읽어도 그게 그 수박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 본문책이 틀린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 반야심경 중에서도 한 줄 속에 8만 대장경의 본문이 전부 당연히 있는 걸로 봤어요. 저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야심경이 틀린 게 돼요. 반야심경 한 줄 한 줄 한 줄이 전체, 그러니까 수박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으나 한 통 다 먹으나 맛은 똑같아야 된다. 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반야심경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진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지. 그래서 책을 이것저것을 막 봐야 된다고 생각도 들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느 한 줄을 봐도 전부 이거였고, 어느 한 줄을 봐도.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다가 아무데나 펴고 싶은데 푹 펴갖고 한 줄, 두 줄도 잘 안 봤어요. 그럼 뭐 기껏해야 뭐 문장이 안 끝나면 한두 줄 봤겠죠? 그리고 끝. 아니면 뭐 두세 줄 되려나. 그리고 끝. 거기에 충분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건가 하면, 더 많이 알고 많이 알고 많이 알면 뭐 공부가 될 것 같아. 그렇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눈으로 정말 그 모든 경에 정말 이 말만 쓰여 있는가? 왜 저렇게 책이 많은가? 왜 저렇게 말이 많은가? 도대체 이걸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끝나지 뭘 저렇게 말을 많이 했는가?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런 걸 보게 되는 계기가 저절로 왔어요. 내가 찾아서 보진 않았어요. 내가 찾아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안 봐도 뻔한데 뭐 이거는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어느 한 구절도 이 하나의 법, 이거를 말하지 않은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근데 참말로 사람들은 창의력이 뛰어나서 막 별의별 표현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별아별이 아니고 별의 별이죠. 별의 별 표현을 그 표준으로 한다면 별의 별 표현을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말이 많은 거구나. 그래, 그럼 그렇지. 밥 한 그릇을 먹으면 어느 데를 어디를 떠먹어도 그 밥 맛이지 뭐. 그 한 그릇을 다 먹어봐야 맛을 아나? 그리고 또 여기 밥맛 저기 밥맛이 다른가? 뭐 물질은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밥맛 저기 밥맛이 딱딱한 정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또 뭐 없나 뭐 없나 뭐 없나. 이 공부는요. 체계도 없어요. 체계가 없어야 돼요. 체계. 뭐 단계, 체계, 뭐 과정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커리큘럼 없어야 돼요. 세상 분별법이나 그런 걸 갖고 하지. 이 공부는 그게 없어야 돼요. 그냥 방아착하라, 놓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따라가면 잘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세상법처럼 여긴다니까, 이 공부도. 지금 바로 놓는 것을 사람들은 제일 못해요. 그래가지고 공부 될까 싶어. 뭘 좀 그럴듯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뭘 가지고
공부시키는 단계도 만들고, 너는 그래 여기서 통과해서 그 다음 또는 뭐 그러니까 학교 공부 왜 지식 공부하듯이 뭐 어떤 과정도 두고 꼭 지식 공부하는 것처럼 이건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놔버려라. 너 뭐 완전 놔버려야 돼. 완전. 그 어떤 지금 일어난 마음을 놓는 게 아니고 일어난 마음을 놓는 게 아니야. 제발 좀 일어난 마음 좀 놓지 마세요. 뭐 마음이 일어났는데 놓았더니 자꾸 하는데 그러는 건 이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일어난 마음이 싫으니까 그 마음 놓으면 편하니까 그 마음 놓고 있는 편안함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둘러보는 거예요. 그럼 방아착 아니야. 그건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 공부라는 게 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아주 쉬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참 낯설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이스러 서로 그렇게 못해. 자꾸 둘러두고 뭔가를 한다고 뭐 일어나는 마음을 뭐 놓았더니 자꾸 그러네. 놓았더니라고 자꾸 해요. 스님 마음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데 뭐 안 놓여진다. 또는 놓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끊임없이 마음은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마다 끊임없이 자기가 나와야 돼. 그런 게 공부가 아니라고요. 일어난 마음 좀 제발 놓지 마세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느낄 때 자기가 없어지면 돼요. 제가 그냥 자기가 없어지면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님,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한 번 들어서 모르고 10번 들어서 모르고 100번 들어서 모르면 그래, 스님이 법문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딴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는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는 똑같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출가하기 전에 법문 들을 때 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스님이 내가 못 알아듣는 법문 많이 하시네. 그렇지만 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법문을 하신다는 것은 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분명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방법을 안 가르쳐 주지. 그렇게 방법을 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지. 뭐 숨겨놓고 안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지. 응? 저게 무슨 말이지? 그 기본적으로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알아듣고 들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궁금한 거지. 그렇게 저는 그랬을 때는 궁금했지. 스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고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법문한 스님에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놓으라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놓는 건데라고 물어보는 것은 벌써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그런 감이 라고 할까? 좀 그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놓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다 또 그걸 물어보래요. 그런 감이 없어요. 놓는 것은 어떻게 놓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서 되는 거라면은 진작에 왜 안 가르쳐 드렸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놓는 거다.
그게 무슨 놓는 거야. 안 놓는 거지. 그거는 머리로 알고자 하는 거지. 머리로 알면 놓을 수 있을 것 같죠. 머리로 알면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라는 게 툭 떨어졌을 때 머리로 알고 그렇게 됐어요? 머리로 알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저도 머리로 알고 하도 법문에서 놓아라. 아니, 다른 법문도 많이 했지만 내가 듣는 것은 놓아라는 법문밖에 안 들렸어요, 내 귀에는. 근데 놓으려고 해도 안 놓아지는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근데 쓱 놓아졌을 때는 나도 모르게 놓아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 놓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놓으려고 해서 놓아질 것 같으세요? 근데 놓으려고 해서 안 놓아져.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놓아져요. 놓으려고 하는 노력을. 근데 스님 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하고 머리로 놓으려고 하는 것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절대로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놓으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해보세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이런 것처럼 결국은 놓아지게 돼 있어요.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노력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공부할 때. 그 죽으라고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서 해탈을 해요? 이 강한 습성 속에서. 근데 노력하는 거 힘들고 싫으니까 뭘 하는지 자꾸 머리를 써, 꾀를 써요.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꾀를 써요. 그래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결과를 얻겠다는 마음이에요. 꾀를 써요. 아, 머리로 법문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머리로. 그런 사람들이 공부 제일 안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온 성심을 다해서 해보시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방아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 아닌 감이 저절로 이거는 자기가 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걸음마 걸을 때 걸음마 처음에 배울 때 자기가 감을 가지고 하는 줄 아세요? 넘어지다가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감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있어요. 원래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감 아닌 감이 있죠. 저절로 그 감이라고 해도 안 돼. 감이라고 해도 사실 맞지 않아. 저절로 덜 넘어지면서 걷잖아요. 애들이 감을 가지고 저번에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더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넘어지던 애들은 그 다음에 다르게 하고 이런 거를 저절로 그렇게 한다고. 저절로. 이 공부도 똑같아요. 원래 우리는 걸음마를 걸을 수 있는 능력, 뜨거우면 피할 줄 아는 능력, 말로 다 못해요. 배고프면 먹을 줄 아는 능력, 배부르면 그만 먹을 줄 아는 능력. 아기들 보세요. 배부르면은 그 우유병 갖다 대도 머리 딱 돌려버리더라고. 입 다물고 딱 돌려버려요. 그럼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있어요. 원래 그럴 줄 알아요. 원래. 그거하고 똑같아. 이 공부도. 어떤 체계를 가지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우유 먹었어요? 그러면서 걸음마 배웠어요? 똑같다니까. 이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공부하는 거나. 근데 우리가 이 지식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이 공부도 무슨 체계를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아는 수요가 있으면 그런 공급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저절로 되는 능력을 못 믿어.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 아기들이 걸음마 걸을 때 뭘 만들어서 교육을 받아서 해요? 자연적으로 엄마 손을 잡기도 하고 옆 벽을 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걸어내잖아요. 그런 능력이 원래 있다니까. 이 공부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돼야 돼. 그런 식으로. 어떤 단계라는 것은 다 자라난 어른들이 걸음마 배우는 과정을 10단계 같으면 10단계로 나누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아기들이 그걸 보고 그거를 인지해서 그대로 걸어야 걸을 줄 알아요? 오히려 더 안 돼요. 스트레스 받고. 저절로 알아. 저절로. 넘어져 보면 덜 넘어지는 능력 저절로 있어. 저번에 저거 잡아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능력 저절로 있어요. 아기들이. 사람한테 원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거는 감이라고 해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감이라 하면 사람들이 또 감을 느끼려고 하거든. 이건 감이라 해도 맞지 않아. 그냥 봐요. 물이 필요하니까 저절로 먹지. 아 참. 스님 그거는 그렇지만 다른 거는 이럴지 몰라요. 하나가 그러면 전체가 똑같다니까요. 원리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능력, 예. 이기 때문에 지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안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공부가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거냐 하면 막 어떻게 막 어떤 법문을 듣고 점점 깊이 있는 공부를 점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방아착이 촉촉촉촉 되어가는 어떤 단계랑 막 밟아가는 공부가 아니고 그런 건 줄 알고 있는 그것을 놓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런 건 줄 알고 있는 걸 놓는 거. 왜? 놓기만 다 놓아버리면 이미 완벽하거든. 공부해서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엉뚱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병, 놓기만 하면 이미 완벽하거든. 이미 완벽한데 지가 이미 완벽한 줄 모르니까 자꾸 뭘 더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미 완벽한데. 그거는 방아착은 뭐냐? 너 이미 완벽하다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너 한번 놔봐라. 너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마음에 갖고 있는 거 뭐 좀 다 한번 놔봐라. 이미 완벽하다. 근데 이미 완벽한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 잡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병이다. 그게 병이라고. 그 병 낫는 거라니까. 무슨 뭐 부처라는 게 원래가 원래가 부처인데 엉뚱한 것들을 막 잡고 부족한 줄 알고 그걸 잡고 어떻게 자꾸 애를 써 노력을 해. 그러니까 그거 놓는 게 공부라고요. 그래서 놓으면 놓을수록 완벽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라는 건 뭐냐? 왜 공부를 하면 완벽해진다? 이 말도 맞지? 왜? 공부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부족한 줄 알고 자꾸 잡고 뭘 해는 그거 놓아라. 다 놓아봐라. 네가 어떤가. 그렇게 하는 게 법문이고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고 하면 할수록 원래의 완벽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부라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과정을 두고 놓는 것에 어떻게 과정이 있어요. 순식간이지. 그래서 돈이라고 하지. 물록 순간 물록 그 돈이라고 하지. 놓는 데에는 과정이 없어요. 물질계에는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을 놓는 데에는 시간이 0.1초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육주해능대사께서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아무런 과정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단계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또 뭐 견성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없는 것 좀 안 가르쳐 주는 거를 자꾸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건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으니까. 원래 지금 원래라고 하면 또 과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냥 완전해. 공부하든 안 하든 똑같이 완전해. 그런데 마음에서 그 불완전성을 느낀다. 결핍을 느낀다. 부족함을 느낀다. 그게 병이거든. 분별심 때문에 그걸 느껴요. 그 병 낫는 거지. 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도예요, 도. 대단해지는 게 도가 아니고 너무 높은 데에 있어. 중생들은 원래대로 평지로 돌아오는 게 도예요. 이것도 말라 하자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고 도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내가 이제 애를 쓰지 않으면 불성이 앞에 나타난다. 앞에 나타난다고 하니 앞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알고 스님 항상 있네. 이게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마세요. 그건 경계요. 이게 뭐가 있다는 거 착각의 꿈이에요. 꿈. 내가 이제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애를 쓰지 않으면 불성이 앞에 나타나는데 애만 안 쓰면 그랬잖아요. 이게 방하착하란 말이잖아. 다 놔라. 네 잡은 거 다 놔라.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놔라 이 말이잖아요. 네가 가진 거 다 놔라 마음에서 가진 거. 애만 안 쓰면 불성이 그대로 그게 불성이다. 이 말이지. 애만 안 쓰면. 근데 애 안 쓴다 하는 게 방아착이잖아요. 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 안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애 안 쓰는 게 어려운 거야. 자꾸 애 쓰는 병에 걸려 있거든. 그게 집착이라고 하잖아. 애 쓰는 병. 그럼 애만 안 쓰면 되겠네요? 애만 안 쓰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집착이거든.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 그건 전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애쓰고 있는 거예요. 컵인 줄로만 알면 컵인 줄로만 알면 그게 애쓰고 있는 거거든. 그게 집착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 컵은 컵이 아니면서 컵이에요. 더 이렇게 말한다. 어쨌든 말로 다 해결하고 치워버리려고. 말로 소용없고 나 역시 얻는 것이 없다네 했잖아요. 얻는 것이 없다네. 이게 병이 없어지는 건데 얻으려고 하는. 근데 참 이게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끝없이 얻으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미세하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세한 거는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간다고 할 경우에 오래 해도 미세하게 남아 있는데 자꾸 지금 뭐 1, 2년, 2, 3년 했는 분들이 뭐 아직도 미세 번뇌가 남아 있어서 이러는데 그런 건 미세 번뇌 아니에요. 평소에 항상 경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마음에 이제 별로 안 속으니까 그게 안 속고 있는 건 줄 알고 어쩌다가 뭐 미세 번뇌가 나온다 이렇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보니까 평소에 또 그냥 경계 속에 있더라고요. 별일 없는 경계. 뭔가에 무슨 경계든 경계.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미세 번뇌 운할 계제가 전혀 못 돼요. 그런 거 미세 번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번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돌들. 눈에 뜨일 때 확 뜨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돌들이니까 확 뜨이는 거죠. 뭐 한 몇 년 공부한다고 뭐 이제 공부가 깊이 돼 가지고 이제 웬만한 것에 안 걸리고 뭐 미세 번뇌만 남아 있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식 공부도 몇 년 해가지고 6년 해가지고 초등학교 하나밖에 졸업 못하고 16년에도 대학밖에 졸업 못하고 대학 졸업해봐야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자기 이 관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뭐 10년, 20년 만에 홀라당 벗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 내가 좀 마음에 크게 속지 않는 그런 상태, 큰 바윗돌에 좀 안 속다 보니 내가 공부가 된 걸로 자꾸 착각하는구나 이랬다가 큰일 난다. 지금 바로 이게 내가 경계에 속고 있는 건데. 지금 바로 이게 경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게 마음에 별일이 없어도 경계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결국 그건 드러나거든. 본인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알면 돼요. 일단은 그냥 내가 무조건 경계 속에 있겠구나. 지금 뭔가를 잡고 있겠구나. 나도 모르는 나는 몰라 안 잡은 것 같아. 그치만 뭔가를 잡고 있겠구나. 보나마나 뭐 이렇게 알면 잘하지 맞을 겁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요. 위험하지 않아요. 공부해 가는데. 근데 뭐 마누라가 뭐 저렇게 하는데도 예전 같으면 마음이 막 일어날 건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네. 이러면 공부가 된 건 줄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엉뚱한 길로 다 가거든. 자, 여기까지 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